복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회고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또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비교의식이란 여전히 자기가 중심된 삶으로 인해서 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으로 사랑받는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성장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대답 없는 늪에 빠집니다. 방탕하거나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가 섬겨온 교회에 대한 향수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저기도 내가 시작한 교회, 저기도 내가 세운 교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정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열매에 대한 성과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자신이 또 겸손해서 그런가? 그건 같은 말입니다. 자기 과시나 자기 겸손이나 결국 자기를 위한다는 면에서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나의 예수님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성하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잘 배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22절에서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서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여러 번 로마로 가려는 기회가, 지중해를 동쪽으로 돌아 서쪽까지, 그리고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면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아마 북아프리카 이남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여겼을 것이고, 사실 그럴 환경이 당시는 아니었을 겁니다. 로마 시대와 그 이전부터 북아프리카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즉 이집트까지. 그래서 지중해를 둘러싼 일대가 세계의 중심이고 사실상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서쪽의 끝에는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나가야 세계의 나머지 절반을 복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은 무슨 로마의 새 언덕과 로마의 거창한 건축물들을 보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사람이 없다든지 그리스도인이 꽉 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등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등대를 세우는 일. 모든 배의 조난사고에 다 책임을 가지는 일이 아니라 그는 등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미력한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행한 악행과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을 고난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나를 위하여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는 이를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가 받을 고난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가는 길에는 고통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고통을 저희는 빛깔을 바꾸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연민의 빛깔에서 주님을 위한 고통으로 빛깔을 바꾸자. 그러면 영광된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영광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등대를 세우는 일, 즉 교두보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의 일에 포석을 이렇게 깔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사람이 할 것입니다. 무책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가다가 역주행을 합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다시 역주행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25절 이하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원교회가 이제 오순절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에 충만해서 증언할 때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텐데 왜 그들이 가난했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 은하수의 전설처럼 나무꾼이 연못에 비친 하나의 큰 별을 도끼로 쳤더니 산산이 부서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은하수가 되었다. 그런 전설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하시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으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마도 노약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이제 장로와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흩어져 갔습니다. 베드로도 떠나갔죠. 야고보가 감옥에서 자기의 일생의 동료인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동료 사도들에게 가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아요. 계집종 로데에게 와서 내가 왔었다고 전해라 하고 소리 없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저자거리로 사라집니다. 그의 행적이 뒤를 밟힐까 봐 두려워서 가는 곳을 얘기하지 않고 잠적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로 자기를 이끌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는 확신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말씀에 물결이 이는 대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지만, 그는 소아시아 먼 곳을 다니며 이제 바울 사도가 세운 등대들, 그 등대들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동역,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의 합종연횡, 주님의 기뻐하시는 퍼즐이 맞춰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서로 추종을, 바울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 혹은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왜 역주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주후 70년에는 큰 시련이 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학살하고 인종청소하는 그런 대환란이 있게 되죠. 그때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에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기 때문이죠.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300만이 학살을 당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의 다시 폐허가 되다시피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도 이에 대한 예고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노약자들이 남아있고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죠.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자상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깨닫게 해 주셨고,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죠.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서에 또 보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교회도 극심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넘치게 자원하고 연보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하면 좋은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 힘에 부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교수였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글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 하는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다 대신한다.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학교 교사 직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대신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 그런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수고와 물질의 연보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도 요즘은 이제 유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습니다. 지역별로 작은 한인 공동체들에 교회 가면 예산들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공개를 받지 못해요. 생활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손을 벌려야 하는데 교회가 약하기도 하지만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사 가정이 10가정만 있으면 목사님이 그들을 사는 것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탠다드를 거기에다가 맞추면 집사 10가정이 한 가정 먹여 못 살리겠어요?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아스포라 집회 가면 제가 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집사님들 좀 모이라고 해서 한 가정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한 가정을 당신들만큼 못 살겠느냐. 우리가 타는 차 목사님도 타고, 왜냐하면 장도 보고 아이들 픽업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도 가고 공항에도 갈 일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 방학 갈 때 휴가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도 같이 타고 우리가 먹는 만큼 목사님도 먹고 그렇죠. 우리도 사는 아이 하나 있으면 방 몇 개짜리 살아야 돼요? 최소한 방 2개. 근데 아이가 좀 크면 방 3개. 방 3개라는 말은 침실 2개라는 말이죠. 거실 하나. 그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집사님이 10가정. 저 같으면 5가정이면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5가정이면 목사님 1가정 하고 하겠어요. 그죠? 10가정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 어린 교회들은 그 이방인 교회들이잖아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치게 자원했고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떠다녔습니다. 그죠? 가뭄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 박해가 있거나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단의 무리일 수도 있고 떠다니는 강도들일 수도 있고 민폐 끼치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잘 구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 장로는 그들을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의 믿음의 선행이 모든 사람에게 자랑이 되었고 디오드레베는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우리에게 왜 이런 부담을 주느냐. 그래서 사도에 대해서 악감정을 드러내고 불순종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C.S. 루이스 얘기를 했지만 그는 전쟁통에서 만난 자기 친구, 거기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눈 친구에게 둘 중에 한 사람이 살아 돌아간다면 가족을 책임지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그 전우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슴에 포탄 파편을 맞고 후송당했다가 살아나죠.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했고 홀어머니인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옥스포드 교수는 옥스포드 대학 안에서 살아야 되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학문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교수란 새벽부터 밤까지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 저술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 모 부인을 케어하기 위해서 옥스포드 외곽에 집을 지었죠. 벽돌 만드는 허름한 시골 지역에다가 더 킬런스라는 조그만 집을 하나 지었고 그 모 부인을 거기에다가 모셨습니다. 5가정이 한 가정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서 모 부인을, 어머니 뻘이지만 오해가 될까 봐 집 안에 출구를 밖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방과 자기 집안으로 통하는 문은 폐쇄를 하고 밖에다가 2층에다가 사다리를 놔가지고 밖으로 들어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대문을 통해서 다시 거실로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모셨는가? 평생을 모셨습니다. 평생을 모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 요양원에 가서 1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모 부인이, 그 바쁜 사람이 그 요양원을 얼마나 자주 방문했느냐? 매일 방문했습니다. 매일 방문하고 1년 동안 방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죠. 구제는 얼마나 하느냐? 자기 힘에 부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네라 배우가 얘기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상당히 그 상담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상담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넘치게 섬겼습니다. 조금만 넘치게 하면은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섬김은 넘치게 해야 감동이 있다. 넘치지 않으면요, 그냥 빠듯해요. 그러면 몸이 건조합니다. 몸이 건조해요. 그러나 조금 넘치면,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난했어도 잔치에는 항상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오면, 잔치집에 오면 항상 얻어갈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싸갖고 갑니다. 품앗이도 좀 하고 그리고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잔치는 언제나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잔치는 항상 조금 넘쳐야 한다. 풍성해야 한다. 섬기는 것은 언제나 좀 넘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이웃 초청을 하고 할 때도, 목사님 뭐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세요? 글쎄요, 화려한 게 아니라 넘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넘쳐야 돼요. 축제는 넘쳐야 합니다. 섬김은 힘에 부치게, 넘치게, 그래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은 기뻐서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가서 공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어차피 빚진 자들 아니냐.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겠냐. 물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일하시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유럽과 디아스포라를, 물론 한인교회와 한국 성도를, 다음 세대를 향한 일에 저희가 좀 제한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민족에게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난민 선교하는 일부를 제외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럽 디아스포라를 섬기는 일에 왜 쓰임받느냐? 우리가 유럽의 지역적인 중심에 있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커뮤니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희에게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에게 책망과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해야 하고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저는 경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포장마차를 해서 국수를 팔아도 힘에 부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아마 수익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릴 때에는 이 나무 뿌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칡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갖다 놓고 시장에서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뭐 조금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거 가지고 생계가 될까? 안 된다면 그들이 그걸 왜 팔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지바람이 부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을 거두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될까요? 한국도 이제 한 주간 4일 근무한다면서요? 8시간 4일 근무? 그렇게 해서 생명이 거두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옛날 세상과는 달라요. 교회도 그래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헌신이, 의사들은 그렇죠. 뭐 몇 시간 근무, 초과 근무, 초과 수당 뭐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헌신하는 의사들은 여전히 경무입니다. 생명을 두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장하는 데에는 교육열이 있었죠. 그 교육열의 바탕은 뭐예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요즘은 감기 걸리면 없는다고 아예 학교를 못 가게도 하지만 그때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그리고 콜록콜록하고 그래도 폐렴 진단 받기 전에는 학교로 궁둥이 쥐차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랬어요. 결석을 하려면 한 5일 결석을 해라. 그 정도 돼야지 안 나오는 거지. 하루 결석할 거 가지고 학교를 빠지냐? 감기 콜록콜록 열 좀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어도 학교 가서 죽자. 그런 거죠. 그런 헌신이 없다면 운동선수들은 시합하고 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합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운동을 발휘하는 거고, 그리고 시합하기 위한 운동은 또 따로 하는 거죠. 또 운동을 위한 운동을 또 따로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새벽에도 밤에도 야구 선수들은 손바닥이 찢어지게 그렇게 하는 거죠. 축구 선수들은 모든 근육이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무리해서 낙마한다면 선수 생명은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면 경쟁에서 영광을 얻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한 헌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마음들이 가득가득 느껴집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동일하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 흘러가게 했지만 그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복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에게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는데도 그는 복음을 설교하는 것과 복음의 사람들을 돕는 것에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얘기하고 그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들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즉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 너희에게 들렀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갈 거라고 자신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슬픈 마음이나 서글픈 마음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충만한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의 생애도 그렇게 기억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중보 제목을 얘기하죠. 30절, 31절, 32절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그는 붙잡혔습니다. 고발당했고 거의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린치를 당하고 설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부의 안토니오 병영에서 그 앞에서 군중들에게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의 죽을 뻔 알았는데 그러나 글라우디오 천부장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에 회부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호송에 의해서 묶인 바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비교적 안전하게 태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전하기라는 말이 좀 무색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네로의 치하에서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는 서바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고요. 사도행전은 이것이 바울의 행전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지만 신기하게도 그 주인공이 바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기록했지만 마지막에 바울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 이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고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분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중심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교회 일을 생각하면 답답해서 그래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자기의 중심됨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사역자 한 사람, 평신도 한 사람, 누구나 그렇습니다. 다만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랜드 디자인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나태하게 할 것인가, 부지런하게 할 것인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만 가지인데 우리는 힘에 넘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교회 일의 경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경무라는 말을 쓸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었잖아요. 안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부르셨다면 지사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때로는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애쓰시고 너무 바쁘고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옛날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교회 오면 장로님들이 나가서 제일 어른 장로님이 권면하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전도사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 일이 있을 때 어린 사모님이 여보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가서 신방하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전에 온누리 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로, 지금은 뭐 온누리 교회만이 아니고 사역 열심히 하는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이 비판적이고 지성적인 교수들이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 앞에서 이렇게 넘어질 것이다, 뭐 시키지 않은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그 비관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냈어요. 한국은 그냥 만몬주의에 빠졌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재벌 구조를 교회도 닮아간다, 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졌습니까? 그러지 않죠? 디아스포라 교회가 쓰임받으면서도 그런 헌신을 넘어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사역적인 교회들이 자꾸 모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적인 교회들이. 교회가 크지만 크다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한 250개 정도 사역이. 저희도 지금 장애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예배를. 이번에도 그 고 박사님 CBMC 대회에서 간증하신 분, 그 아들이 고등학생 나이인데 1급 자폐 스펙트럼 아주 중증. 그런데 어느 교회죠? 그 교회 사랑부가 그 장애우를 위한 예배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섬기는 교사들이 그 정말 자기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중증 장애 성도들을 학습을 받고, 그리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진인데 얼마나 진실되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지 굉장히 감동이 될 정도였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그런 사역에 하나의 모델을 열었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 한 250개 사역이 있었고 그 교회 교역자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역팀에 5가지 이상 속해 있어야 되는, 그러기도 또 큐티 사역도 하고 예배 사역도 하고, 그래서 정말 바쁜 거예요. 거기가 맞춤전도, 우리식으로 이웃초청 전도 축제죠. 맞춤전도를 하면 한 20일 이상 집에 못 들어가는,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하영조 목사님 대단히 싫어했다.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동료 교역자들이 그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니들 참 불쌍하다, 어떻게 교회를 가도 그런 데를 가가지고. 근데 그 교역자들이 그때 그래서 나는 니들이 불쌍하다.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자본주의와 시대적인 정신을 이겨내고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 번 더 검증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점점 깨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젊은 지성인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주의 교회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컨트라스트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베개를 높이 하고 잠을 잘 때 누군가는 깨어 일어나서 달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열에 서고 싶습니다. 밤을 새워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더 연습하면 몸에 안 좋아, 오히려 연주에 장애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연주자들, 복음의 길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힘을 쓰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바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했던 복음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거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길에 선 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자녀는 내가 책임지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